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자녀들 집에서 매일 기도하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에 하나님 때에 맞춰서 그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르치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11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원하는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자기가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용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이 주보에서 보셨듯이 사탄의 최대 병기 낙심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실제로 맡겨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는 entrusting이 아니고 cast away란 말입니다. 마치 그물을 던지듯이, 마치 쓰레기를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란 말입니다. 한국 번역이 약간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한국어 번역이. 그렇지만 본래의 뜻은 cast away, 던져버리란 말입니다. 그물을 던지듯이, 쓰레기를 던지듯이.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불필요한 고민과 번뇌와 고통들을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란 말입니다. 드려버리란 말입니다. 그걸로 고민하지 마란 말입니다. 왜?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 같은 허접한 하찮은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란 말입니다. 자유로우란 말입니다. 벗어버리란 말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요? 고통의 옷을 벗어버리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저가 누굽니까? 주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당기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마귀는 무엇을 줍니까? 고난에 달콤한 술잔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사탄은 우리 곁에 와서 달콤한 술잔을 건넵니다. 마시면 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성을 잃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 더 이상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을 줍니다. 뭡니까? 술을 마셔라! 마약을 사용해라! 다 버려라! 사탄은 그 길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만 고난 당합니까? 우리만 실망합니까? 여러분, 고난은 게임 오브 라이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삶의 무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짐은 짊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쉽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 예수님 구원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잠깐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 뭐가 옵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고난의 짐을 지면 뭐가 옵니까? 예수 구원의 소망이 온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을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쌓듯이 우리 삶의 털을 예수님께서 견고하고 단단하고 강하게 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뒷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절에 권력이 세상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것쯤이야 쉽게 우리의 짐을 풀어보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게 쉽지 않겠어요? 본문은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에 펼쳐져 있는, 특히 에시아 마이너 또 시리아 이쪽에 펼쳐져 있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들이 잡혀가 죽고 사자에 찢겨 죽고 그야말로 재물이 돼가고 정말 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어제 같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슨 뜻입니까? 희망과 소망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아주 좋은 버릇일 수도 있고 재밌는 버릇일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설교 시간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소망은 허탈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대를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대. 희망은 그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대를 말합니다. 소망이 언젠가는 현실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실천적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은 미래 지향적이며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오늘을 견뎌내게 합니다. 소망 없는 삶은 포기와 좌절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 즉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 구원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천 가능성 있는 기대라고 그랬죠. 예수 구원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42장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얼마나 재미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인자함과 하나님의 그 찬송함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91년도에 제가 정말 세상에서 막막했습니다. 저는 아이오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쟤는 미국에 올 때 유엔의 대사가 되는 게 내 꿈이었습니다. 야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유엔에 가서 내 꿈을 펼쳐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옮기고 싶었어요. 갈 수 있었어요. 돈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누구에게 편지는 너무 쓰기가 길어서 녹음 테이프로 40분을 녹음했습니다. 밤에, 여름밤에 혼자 나가가지고 그 애통한 심정으로 구구절절히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 편지를 쓴 거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면은 나를 1년만 2년만 도와주면은 반드시 갚겠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애국 학생이기 때문에 장학금도 없고 받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누가 아마 2년만 나를 도와주면은 나는 내 꿈을 펼칠 수 있다. 그때 이제 박사학위 들어가게 되니까, 박사학위 들어가게 되면 학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94년에는 콜롬비아를 갔습니다. 결국 못 다녔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방황하고 91년에 한국을 들어갔습니다. 한국 강원도 어떤 산골에 갔는데 간 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롭고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삼척에 갔었는데 시내 중심가를 들어가다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어요. 저는 원래 술을 못합니다. 근데 그날은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육개장 하나 하고. 그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정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집사였어요. 그렇습니다. 난 집사입니다. 아니 집사님은 술 마시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돈을 지불하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밤에 거의 9시가 다 됐는데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강원도 막 시골 산길로 들어갑니다. 깜깜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밖에. 빛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빛밖에 없었습니다. 가다가 한 9시 반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산골 깊은 곳에 그저 내렸습니다.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괴로워서 저는 그랬습니다. 내려가지고 한참 산길을 걸으니까 저쪽에 빛이 보였습니다. 조그마한 빛이.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길을 걸어서 가니까 조그마한 기와집, 아주 낡은 기와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와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뭐가 들린지 아십니까? 마치면은 두 사람 말고 마치시면 제가 밥 살게요. 그 안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무슨 소리가 왔습니까?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와집 옆에 천막을 쳐놨는데, 여러분 갑바 아시죠? 갑바, 한국 트럭에 치는 갑바, 그걸로 조그마한 천막을 쳐놨습니다. 그 안에서 전등불 하나 켜놓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안을 봤습니다. 봤는데 한 50대 되는 부부와 한 젊은 사람이 세 사람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은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 아마 이름이 빌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었던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성은 박씨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그 농촌에 들어와서 전도하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은 다른 두 사람은 성도였습니다. 그 사람들 같이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애절하게 기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아침밥을 먹고 저는 삼척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산 증거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때때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계획으로 자기 자신을 고난의 배에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길을 헤맸을 때 하나님은 제게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8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구역 신명기 1장 28절.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어디로 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치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모리 백성을 치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몇 명의 쉽게 말하면 스파이,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그들은 그보다 체격이 너무나 크고 그 성은 너무 견고해서 도저히 그들과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 거라고 외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다고 이루어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들을 안아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거라고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고난을 함께 참여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실족하고 실망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마귀가 하루날 거라지 세일을 했습니다. 어떤 거라지 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놨습니다. 내놓고 사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많은 물건 중에 하나가 비밀 부금이라고 적어졌습니다. Not for sale.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마귀에게.
아니 당신이 다 판다고 그러는데 왜 이건 안 팝니까? 이거 나 보세요. 이게 안 팝니까? 그거는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낙심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낙심. 이것만 가지면 어떤 사람의 마음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낙심이라는 도구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마귀가 자랑했습니다. 나의 최대 무기는 사람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낙심시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는 것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고가 아니라 바로 낙심하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갖고 있는 최대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희망 없어 안 돼 라고 시작하면 여러분은 절대 교회로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수고하고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신 예수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살아 숨쉬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야후에서 잠깐 비디오 클립을 봤어요. 32살 먹은 어떤 여성이 너무 세상이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스쿨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스탑사인 따놓고 애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귀차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뒤에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버스 갈 때까지. 싫었습니다. 짜증났습니다. 차를 붕 몰고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스쿨버스 옆에 사이드복 있잖아요. 그리 지나서 패스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습니까? 여기 판결을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목에다가 사인을 매게 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매일 1시간씩 여기에다가 I am idiot 그 사인을 매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들 아닙니까? 그 애들이 내리는데 사인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하는 자들은, 절망하는 자들은, 낙심하는 자들은 여기에 I am idiot이라고 그 맨발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탄이 이제는 너무 기뻐서 자기 친구로 만들 거니까. 여러분, 이디엇처럼 사탄하고 친구 만들고 싶으세요? 우리의 친구는 오직 주 예수님입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여러분, 사탄과 친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양명성을 띱니다. 미래의 소망과 아니면 좌절과 포기일 것이냐 라는 양명성을 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한 체조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이제 금메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발목을 다쳤습니다.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과연 더 이상 나가서 게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결선에 나가서 멋있게 퍼포먼스를 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중한 부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하고 금메달을 땄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통은 순간이라 금메달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버리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오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고난을 받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거렛 미첼, 그 여자분은 1930년대에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지다는 책을 썼습니다. 뭐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원래 신문기자였습니다. 그 여자분이 신문기자였는데 다리를 다쳐서 거의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제 백그라운드 뭔지 아시잖아요. 뭡니까? 기자였습니다. 저도 워싱턴을 누비고 뉴욕을 누비고 참 많은 일을 했는데, 기자는 발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냐고, 그렇다면 내가 글을 쓰겠노라. 그래서 소설 한 권을 쓰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소설을 썼는데 그걸 가지고 출판사를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그거를 출판해 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출판사의 사장이 기차역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쫓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줬습니다. 제발 읽어주십시오. 근데 이 사장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내팽개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마거렛 미첼 여사는 다시 전보를 보냈습니다. 제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또 안 읽어줬습니다. 또 시간을 했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전보를 보냈을 때 이 사장은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월드 클래식이 됐습니다. Gone with the Wind.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오늘날에도 많은 문학도와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썼고 3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3번의 전보를 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거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신문에서 어떤 할머니가 80세세요. 80세 할머니가 뭘 하신지 아세요? 지난주에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좀 재밌죠? 수능시험 본다는 게. 이분이 24년 동안 서울에서 레코드 가게 하시다가 나도 학교로 돌아가겠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초등학교 4년만 마치고 못 마쳤습니다. 한이 맺혀서. 이분은 나이가 70이 넘으신 고령에도 불구하고 국민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국민학교를 졸업하시고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시험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똑같이 말하는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저에게 기회를 주셨더라면 내 길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1년도에 그 좌절할 때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그 유명한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글쎄요, 저도 10대 안에 들어간 대학을 다녀봤지만 유치합니다. 일리를 다룬다는 게 사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대학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상위 한 20군, 30군 대학들은 수준이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최고 대학이라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야망과 뜻과 내 지식으로 옮겨질 때가, 행해질 때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고 보혜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그때 그 돈을 받아서 학교로 왔더라면 오늘 저는 여기 자리에 없습니다. 아마 저희 아이들은 스포일된 아주 버림받은 애들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야망을 이뤘겠지만 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다 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 자기 위로로 내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았고 그 학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 마음이 평안함, 내 가족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가족이 다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너무나 잘 되어줬어요.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있는데 너무너무 잘 자라졌고 너무 잘 커졌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을 갔더라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타마스 에디슨은 머리가 너무 둔해서 초등학교도 쫓겨났습니다. 아십니까? 타마스 에디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발명한 사람, 초등학교를 쫓겨났습니다. 너무 공부를 못해서. 그러나 그 사람은 평생 동안 2,000가지가 넘는 발명품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의 재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는 전기를 발명할 때에 무려 12만 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12만 번. 그 다음에 1만 번 이상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가 타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하게 된 그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간증을 했습니다. 독일이 영국을 폭격하고 있을 때 그 목사는 친구 집에 숨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공습하니까 시끄럽고 무섭잖아요. 언제 폭탄이 그 지붕으로 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의 10살 난 딸이 아주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목사는 그 아이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시끄럽고 무서운데 잠을 잘 수 있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10살짜리 친구 딸한테. 그 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지 않고 저를 보호해 주시는데 저까지 깨어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크다고 성숙하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살짜리 딸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잘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없이. 목사는 근심하고 두려워서 공포에 떨려서 잠을 못 잤는데, 여러분, 인생의 적은 바로 걱정과 불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맡기란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던져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버려버려. 마치 무거운 옷을 갖고 있는 것을 던져버린 것처럼, 껍데기를 던져버린 것처럼 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염려를 다 버렸을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어떤 학자가 독수 새끼를 찾아가지고 키웠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 독수 새끼를 어디까지 길렀는가 하면 닭장에 넣어놓고 닭하고 같이 끼웠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삐약삐약 합니다. 병아리도 삐약삐약 하잖아요. 그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삐약삐약. 그리고 꼭 병아리처럼 큽니다. 모이지면 먹고 얌전하게 앉아서 있다가 또 삐약삐약삐약 하고 병아리 줄줄 쫓아다니다가 물 마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자라서 컸습니다. 이제 큰 독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과연 이 독수리에게 어떠한 근성이 남아있을까, 과연 독수리의 그 날카로운 본성이 남아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마당에 갖다 놓고 날게 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날지 못하고 닭처럼 파닥파닥 거리다가 삐약삐약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으로 데리고 와서 높은 산에서 푸른 숲을 보여주고 거기서 또 날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삐약삐약거리고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생각할 때, 이거 가능성이 없구나, 너무나 진화해서 퇴보됐구나, 이제는 독수리 근성을 다 잊어버렸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을 뚫고 다른 독수리 한 마리 갓벌을 싹 지나갔습니다. 그걸 보더니 독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능적으로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세상을 향해서 비상하고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우리는 삐약병하는 병아리에 맞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날개에 너희들을 업어서 애굽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강간! 하나님의 그 독수 같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교회에 왜 오십니까? 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오십니까? 오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다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가 다르고 내일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크리스천이 돼야 되고 신앙인이 돼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야 됩니까? 왜 어제 우리가 좌절한 것처럼 내일도 좌절해야 되고 희망이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공기의 저항을 받습니다. 저는 그거를 한참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여러분, 비행기 왜 납니까? 공기의 저항을 받아요. 물론 공기의 저항을 받는지는 알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떠한 논리로 난지는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비행기를 조종해 봤습니다, 여러분. 경비행기를. 그 바람에서 비행기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비행기는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흔히 말하대요. 자살이란 말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살이란 말도 거꾸로 하면 살자라는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무엇인가를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버려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우리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터를 견고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를 아느사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때가 이름에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새생명 형제 자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안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권사님 켜주세요. 이 이야기는 제 선생님에게 받은 이야기입니다. 제 선생님이 괜찮아요. 제가 한참 조금 공부를 할 때 제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네,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회 있을 때마다 설교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와 아빠가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참 길을 걸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아빠, 내 다리가 너무 힘들어요. 난 더 이상 못 갑니다. 아빠가 한참 물구름 보고 있다가 아들을 들어서 자기 어깨에 올렸습니다. 목마를 대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그 시간은 모릅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흐렸을 때 이 아이는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주변은 자기 평소에 보지 못했던 강이 있었고 산이 있었고 나무가 있었고 숲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각기 다른 동물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사슴도 보게 됐고 멧돼지도 보게 됐고 물고기도 보게 됐고 새도 보게 됐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 아이는 한참을 거기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길을 봤을 때 저 앞편에서 어떤 아저씨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왔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 어디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레바이들의 전통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목막 태우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너무 재미있어서 세상을 둘러보니까 너무 재밌고 행복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목매 메고 고통받으면서 걷고 있다는 걸 다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해피하니까 해피 졸리 행키 도리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딘지는 몰랐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세상에 너무 쉽지않고 빠져서 도취돼서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밑에서 우리를 업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등을 치고 돌아서서 세상에 가겠습니까? 우리 밑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